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특징을, 책의 특징을 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14절은 우리에게 상당히 도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연말이 되니까 시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세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느냐는 노래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걸 느끼거든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은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상 성경적 진리를 배운 거죠.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죠? 인생 무상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데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영적으로 충분히 성숙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에게 있나니 성장이 안 돼서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이런 경우는 허다합니다. 그렇죠? 특히 저도 학교에서 있어 봐서 그래요. 얘네들이 대학생은 대학생인데 도저히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대학생에 나와 있는 그 교과 과정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한 달 동안은 아주 기본적인 거를 다시 가르쳐서 좀 뭔가 기본적인 거를 다지고 예전에 우리 조동원 형제님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수학을 너무 못한대요. 경제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수학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니 저도 답답한 거예요. 너 왜 스페인어과 하냐 그랬더니 영어를 못해서요. 그래서 야 영어를 못하면 스페인어도 못해. 넌 국어는 잘하니? 못한대. 국어를 잘해야 영어를 잘하고 영어를 잘해야 스페인어를 잘하고 국어를 잘해야 하는데 책 좀 읽어라. 사람들은 국어 못하면 영어 잘하라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똑같이 언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국어를 잘 배우셔야 돼요. 영어 조기 교육 뭐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국어 교육을 잘 시키면 영어 교육은 속도가 확 붙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뭐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자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에게 있으나니 보니까 성장이 안 됐어.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줄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더라. 유동식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성장이 안 됐으니 어떻게 해요?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들어는 봤어. 야, 그거 굉장히 어렵기는. 들어는 많이 봤는데 들은 말씀이 소화가 안 되니까 이게 능숙하지가 못해서 그렇죠? 특히 오늘 나눠드린 책도 그 좀 그런 내용인데요. 성화에서 칭의, 죄송합니다. 칭의에서 성화인데 성화 쪽으로를 잘 못 건너가서 이제 많이 어려워하죠.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능숙할 때까지 skillful이에요. 어렵지도 않아요. skillful. 스킬이 full, 꽉 차 있어야 되냐. 아주 기술적으로. 자, 그래서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장성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충분히 장성해야 되겠죠. 자,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의의 말씀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단련돼서 능숙하게 말씀을 다룰 수 있어요. 그러면 선악을 분별합니다. 이것이 유익하구나. 이건 굿. 나에게 유익한 것이구나. 이거는 나에게 나쁜 것이구나. 선악이 구분돼서 선한 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해나갈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 있으니 너희에게 권면한다. 이 권면이 바로 6장 1절인데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가 바로 6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일단 떠나야 돼요. 이사야서 29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에게 교리를 가르칠까? 누구에게 내가 진리를 가르쳐 줄까? 아무리 봐도 대상이 없어. 뭐라고 했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미 품에서 떨어진 자, 즉 어머니의 젖을 뗀 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젖을 안 뗀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좀 환원해서 말하면 1년이 지나도 구원, 2년이 지나도 구원, 3년이 지나도 구원, 또 구원, 10년이 됐는데 또 구원. 메뉴가 계속 똑같아. 그래도 기초를 다져야죠. 기초는 그거는 5년이면 충분히 다지고도 남아요. 5년 넘으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의 말씀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똑같은 거를 반복하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를 떠나자. 그 6가지 종류가 나와. 이 6가지는 5년 정도 반복하면 충분히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 얘기 엄청 하죠.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믿음 다음에 add, 더하라 그랬죠. 뭘 더하라 했습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의 경건을 그래가지고 charity,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의 8단계 갈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데 1단계에서 2단계로 왔다가 다시 1단계로 갔다가 1단계, 2단계 다시 1단계로 갔다가 막 1단계, 2단계로 왔다 갔다 1년 다 보내고 2년 보내고 이렇게 된.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영적인 성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워낙 영적인 것에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철저하게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영적인 것은 주님 이외에게는 배울 수가 없어요. 주님께로 가야 돼요. 무릎 꿇고 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배울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침례들이죠. 물침례, 성령 침례, 그 다음에 불침례, 막 침례들도 많습니다. 강한 교리와 안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2번, 3번 설교한 것 같은데 기회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한번. 기본 길을 다질 때가 있겠죠. 죽은 자들의 부활, 얼마든지 부활에 대해서 부활 주일마다 부활이 될 때마다 우리가 절기는 안 지켜도 설교는 합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 우리는 지옥과 심판도 있고 심판 7심판 8 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졌는데요. 기초를 이거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한 5년 정도 하면은 충분하니까. 그렇죠. 5살 되면 요즘에 유치원 가죠. 어머니 품을 떠나서 이제 유치원으로 가야 돼.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이제 더 이상 안 놔도 돼요. 튼튼하게 충분히 놨으니까 그 위에다가 이제 더 높이 영적 건물들을 지어 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꾸준히 성장을 해 가면서 이제 연말이 됐으니 평가를 해보자 이거죠. 성적표를 받아봐. 항목은 7가지인데 1번은 예를 들면 가나다라, 요즘도 가나다라라 안 하죠? 그런 거. 옛날에는 뭘 했지? 수미 한 가지. 내가 가나다라. 수미 한 가. 요즘에 그런 거 안 하죠? 하나요? 아직 제가 손자가 없어가지고. 수미 한 가 그런 거 안 하고 뭐로 하나요? 점수로 하나요? 하여간 어쨌거나 하여간 평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상은 되게 중간은 넘어가야 그래도 뭔가 최소한의 보람 있는 삶을 산 것이지 중하로 밀리면은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 8가지 항목을 오늘 한번 쭉 순서대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당신의 신앙 성적표는 이렇게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A 학점을 주든 A 플러스를 주든 B를 주든 C를 주든. 어떤 사람은 저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권총이에요. 근데 권총 아시죠? F 학점이 있고 권총처럼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권총이에요. 그런 분이 있어. 자, 그래서 금년 마지막 달입니다. 매년 마지막 달에 그러하듯 학생들은 성적표로 1년을 평가받고 기업들도 성적표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평가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기회를 주시잖아요. 한 달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가면 한 번 평가하는 거예요. 그죠? 또 어느 선생님은 그냥 매일 아침에 뭐라 그러나 무슨 고사라 그러지 이거? 아침마다 보는 시험 뭐라 그래요? 쪽지 시험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다그치는 사람인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한번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시험을 한번 봐야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잘 요약을 하겠죠. 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도 보면 매 안식일이 있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뉴문이라 그래가지고 월삭이라고 옛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매달 1일 날 또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을 새로 다짐을 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7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1년 마지막 평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말씀을 야고보서 1장에서는 거울이라 그랬어요. 거울. 우리가 잘 비춰보면은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영적 성숙을 이루었는지는 다음 6가지 항목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우선 히브리서가 영적 성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13장 전체가 주제이다 보니까 그 주제에 맞추어서 8가지 항목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라. 내가 형제의 사랑했을 때
일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제일 많이 love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했었죠. 예, love란 말을 썼는데 성경에서는 넓은 의미로 쓰는 love는 뭐 다 쓸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에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 그리스도인의 Christian brotherly love라고 해서 좁은 의미로 사용하실 때는 그럴 때는 charity란 말을 썼는데 우리말로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굵은 글씨로 사랑을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하면 그게 영어로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charity다. 다른 성경에는 구분을 안 해놨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let brotherly love라고 해서 brotherly가 붙었기 때문에 그냥 love를 썼죠. 이 brotherly love를 줄여서 한 단어로 하면 charity가 나온다. 자, 베드로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좀 넘기시면 베드로후서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의 마지막 순간이 뭐냐? 형제 사랑이에요. 근데 그 형제 사랑을 charity란 말로 썼습니다. 희생적 사랑이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생명을 바쳐서 희생하며 주는 사랑. 이것을 우리가 charity라고 하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베드로후서 1장 5절. 자, 1장 5절에 가서 7절에 보면은요. 맨 끝에 사랑을 더하라 써 있죠. 7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사랑을 더하라 할 때 사랑은 무슨 글씨로 굉장히 굵은 글씨로 써 있죠. 예, 이건 영어의 charity란 단어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더하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말과 어순이 영어랑 반대니까 우리는 더하라가 맨 뒤로 가고 영어는 맨 앞으로 와요. 그래서 더하라부터 시작해요. 뭐부터 더해야 되느냐? 더하기를 하려면은 맨 처음에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캐릭터, 우리의 성품이 생겨났어요.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성품을 지금 우리가 받았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add, 더하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말고 플러스, 더하라, 뭘 더하느냐? virtue, 덕, 도덕적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렇죠? 덕을 더하라. 그 다음에 순서가 뭐라 그랬습니까? 덕에 지식을 더하라. 6절,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더하라 그래 자꾸 빼기 하는 사람이 있어. 빼기 하는 사람이. 더하라 그랬어요. 성경은. 빼라는 소리는 뭘 뺍니까? 예. 세상에 대한 욕심을 빼라. 경건치 아니한 것을 빼라. 빼라는 과목은 나중에 나와. 이게 일단 더하라 여기서는. 이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더하라. 그냥 친절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네 전화 바꿨습니다. 상담원 누구누구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요런 거 말고 요거는 이제 감정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친절. 그렇죠.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게 자연적인 성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의무감에서 시켜서 돈 벌려고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 쌓여서 나중에 돈을 주고 이걸 풀어야 돼. 회복시켜야 돼. 병이야 병. 감정 노동자의 어떤 그거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돼서 나에게 생긴 brotherly love, 형제 사랑. 이 형제 중에는요, 굉장히 힘들게 하는 형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해주는 형제는 10%도 안 돼요. 나하고 코드가 딱 맞는 형제 몇 명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대부분 10%, 20% 안팎 안 됩니다. 왜? 각자 다 개성이 다르잖아요. 천상, 천하, 윤화, 독전 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저 형제는 어떻게 나하고 이렇게 마음이 잘 통할까? 이런 사람 정말 한두 명 찾기 힘들어요. 대부분은 다른데 웬만큼 다르면 잘 지내는데 이제 매우 다르신 분이 계시죠. 이제 그런 분들하고는 이제 정말 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brotherly 여기 뭐예요? kindness가 필요한 거죠. 형제이기 때문에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형제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이유만으로도 내가 사랑을 해야 되겠다. 친절하게 대해야 되겠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는 거죠. 예, 믿음으로 하는 친절, 형제의 친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최고의 성숙한 사랑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해 사랑. 근데 이게 charity, 희생적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주시는 사랑, 생명까지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 이것을 성경에서는 희생적 형제 사랑.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컨티뉴에 있죠. 올해 형제 사랑을 지속해 왔는가? 1월 달에 잘 출발했다가 2월 달쯤에 그만뒀는가?
회개하고 4월 달에 개시했다가 다시 5월 달쯤에 그만뒀는가? 이건 제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좀 이따 다시 또 그래도요 7번 넘어져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나약함으로 넘어지고 뭐 세상적으로 떠내려가고 이거는 뭐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얼마든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하다가 중간에 끊기신 분들은 다시 계속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친절한 대접이라는데 2절로 가보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천사 대접한 사람 아시죠? 성경에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롯은 천사 3분을 대접했는데 2명은 천사였고 또 한 분은 하나님의 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대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었는데요. 아브라함도 물론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은 천사를 대접을 했죠. 우리도 언제 천사 대접했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천사라는 걸 우리가 감각을 못했으니까. 근데 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난 모르지만 여기 일단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접한다고 하는 단어가 요즘에 유행하는 그 엔터테인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영화사에 보면 무슨 엔터테인먼트 하면 영화사 이름에 불어 나오잖아요. 사람을 접대한다는 뜻이에요. 접대. 그렇죠? 잘 접대해서 잘 대접해서 그 사람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거. 이게 지금 나그네 대접하는 거예요. 특히 이때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를 숙식을 잘 제공도 하고 잘 대접도 하고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을 보냈더니 그 라반이 집에 들여다가 그냥 짐승 낙타도 다 이렇게 먹이고 물도 먹이고 이렇게 대접을 했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기회가 돼서 꼭 집에 숙식은 안 하더라도 뭐 점심 한 끼가 됐든 뭔가 대접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렇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주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인 줄 알고 우리가 대접하는 그런 것들 그것이 형제의 친절입니다. 친절. 아까 우리 친절 나왔었죠? 형제의 사랑, 친절 이 모든 항목 하나하나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한번 체킹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친절이 쉬운 것 같지만요. 이게 어려워요. 진정한 친절은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불편한 사람인데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만 정말 이 진정성 있는 친절이 전달이 되지. 다 알아요. 가식적인 친절이구만. 그렇죠. 전화도 딱 받으면 우리도 뭐라고 말하고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인격은요 다 알아요. 이게 뭘 하더라도 순간에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진지하게 진정성 있는 게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그 순간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 다 알죠. 자,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절, 형제의 친절, 내가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얼마만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중에 하나는요, 한 가지만 자꾸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게 뭐냐, 간청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간청. 자,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 부탁하러 왔는데 아주 친절은 하긴 했는데 거절을 했어. 그건 친절이 아니죠. 친절하게 거절하면 그걸 응해줘야 되겠죠. 자, 야고보서 3장이네요.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이 세상 지혜와를 구분해 놨어요. 이 세상 지혜는 이 세상에서 머리 좋은 사람 있죠? 뽀삭한 사람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고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이 세상이 마귀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패시켰다고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데 마귀가 준 그 부패된 지혜를 가지고 머리를 굴리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런 스타일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대한민국 국회에 가면 구경할 수 있는 그러한 풍경입니다. 이게 또 시위 현장에 가면은 있는 그러한 대적하는 반면에 17절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순수하고 느껴져요. 순수함이. 그 다음에 다음으로 두 번째는 뭐냐 화평하고 그렇죠? 평화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는 부드럽고 이게 다 성령의 열매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저에게는 진짜 와닿더라고요. 간청을 잘 들어주며 우선 만나기부터 쉬워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들어오면 언제든지 액세스, 접근할 수 있다고 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만나기조차도 어려워. 그냥 뭐 과정이 왜 이렇게 복잡해? 뭐 기다리세요 했다가 뭐 또 뭐 안 계셔요 했다가 뭐 조금 아유 정말 그러면 가고 싶죠. 아씨 이게 뭐야 이렇게 돼. 근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Easy to be entreated. 이건 뭐냐면 간청을 잘 들어줘.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죠. 누군가가 나한테 부탁을 하러 찾아오면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었겠어요. 사람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는데 부탁을 하러 왔다는 얘기는 정말 우리가 배려를 하지 않으면 자 간청을 잘 들어주고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그렇습니다. 차별이 없고 지금 차별 대우 때문에 지금 뭐 온 우리나라가 난리 법석이죠 지금. 뭐 남자는 여자를 차별한다고 여자는 남자를 차별한다 그러고 막 무슨 혐오증이 해가지고 남녀가 서로 미화해서 싸운다 그러고 막 지금 뭐 사회가 왜 갑자기 남녀 이 젠더 싸움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막 뭐 온통 지금 보니까 그다음에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나는 이러한 친절한 지혜로운 친절을 사람들에게 보였는지. 세 번째 동정심이라 해요. 동정심. 자 동정심은 불쌍한 사람에게 뭔가를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평가했냐면요.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당시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 바울도 있었고요. 스데반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그렇지만 뭐 오늘날에도 꼭 감옥에는 안 가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겠죠.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 안에 있은즉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딱한 처지에 있는 힘든 처지에 있는 주변에 보면은 나는 힘들다든가 나는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다든가 괴롭다든가 뭔가 하여간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는 거는 그냥 한번 기억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기억하면 기도를 하든 전화를 하든 뭔가 접촉을 하든 뭔가가 있겠죠. 아니면 뭐 도와주든 뭔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한 해 동안 이러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내가 동정심을 베풀었을까.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그렇죠? 정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친구가 암에 걸렸다는데요. 병원을 가려고 해도 갈 용기가 안 나요. 왜 그러니까 가서 할 말이 없다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야, 자기가. 그 딱한 처지 이해가. 그래서 제가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당신 같은 사람이 가야 돼요. 가서 손 딱 붙잡고 그냥 같이 우세요. 가가지고 야, 너 어쩌다가 건강관리를 안 해가지고 이 모양이냐. 너 어떻게 산 거야 도대체 인생을. 요런 사람은 가면 안 돼. 그 요배 친구 같은 사람. 지금 당장 지금 뭐 잘했든 잘못했든 지금 아파 죽겠는데 잘못을 왜 따집니까 거기서. 그렇죠. 요배 친구가 일주일은 잘 참았어. 근데 일주일 동안 참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굴렸어. 이상하네. 아니 도대체 이 세상에서 이렇게 큰 불행? 자식이 10명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제일 가난하게 되고 거기다 죽을 병에 걸리고 막 분석을 하고 했더니 그냥 나중에 탁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네가 아무리 봐도 이거 아니냐고 막
계속 자기의 분석으로 욥을 쪼아대니까 욥이 그냥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 역경을 당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입술로 죄를 짓지 않은 그 욥이 폭발해가지고 그냥 너희 같은 쓸모없는 의사들은 다 꺼지라고 막 그냥 그래서 욥은 그냥 엄청나게 지금 막 이 폭발하면서 막 격정적인 말을 쏟아내거든요. 그 시츄에이션을 좀 상황을 잘 보셔야지 욥이 왜 이렇게 막 성질을 내지? 지금 성질을 내게 됐죠. 지금 상황이 친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compassion 여기 들어보셨죠? 요즘에 국제기구에 compassion 뭐 많잖아요. com이란 말은 함께예요. company 함께 친구 그렇죠? com 함께 passion은 뭐예요? 고통이에요. 옆에 가서 함께 아파해 주는 거예요. 그게 동정심이에요. 옆에 가서 말로 상대방을 더 아프게 하는 거 말고 막 상처 더 내고 막 후벼 파고 막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네가 그때 그렇게 술을 처먹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병문안 가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 옆에 있다가 이 사람 지금 병문안 온 거야. 지금 뭐하러 온 거야. 막 그죠? 6인실 같은 데 가면 옆에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 병문안 오면 안 되고요. 그런 사람은요. 병이 다 나은 다음에 이 친구가 퇴원하면 이제 집에 가가지고 다음번엔 그러지 말라고 뭐 훈계를 하든 뭘 하든 그건 나중 문제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숙은 동정심, 하나님은 동정심이 merciful,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너무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성품을 닮았다면 다른 사람을 납득이 아무리 안 가더라도 어떻게 똑같은 잘못을 저렇게 똑같이 또 짓고 또 반복할까 정말 납득이 안 가더라도 그래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게 주님 주시는 마음이죠. 자, 그래서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순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는 눈이 순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결하시기 때문에 신랑이 순결하게 신부가 이 땅에서 자신을 기다리기를 원하신다라고 요한일서 3장에 얘기하셨고 그렇죠? 불순물이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100% 순결하신 분이라. 그래서 4절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좋은 기와 같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라. 이게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본능적인 것이 성적인 것과 먹는 거라 이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에서 굉장히 우리가 아주 이 나약함을 보이기 때문에 이 본능적인 문제에 있어서 성경에서 굉장히 이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첫째적으로 오늘날 이 풍조 하여간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낫고 그냥 필요할 때 뭐 같이 사는 게 더 좋다고 하는 사람이 50%를 넘었더만요. 지금 우리나라 20대에 52%가 결혼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점점 늘어가면 늘어가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가족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이 죄도 짓기 전에 가정 제도를 만들었는데 가정의 파괴는요. 성경적으로 다른 어떤 징조보다도 마지막 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가정의 파괴는. 자, 심각하죠? 우리나라는 28%입니다. 지금 580만 혼자 사는 사람 580만 뭐 그게 다양한 종류로 혼자 사시겠지만 어쨌거나 핀란드가 세계에서 최고인데 47%예요. 둘 중에 하나가 다 혼자 삽니다. 지금. 점점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다가 그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창세기 1장에 보면 둘째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을 둘째 날에는 안 했다 그랬죠. 왜? 거기에는 셋째 하늘에 둘째 하늘에 영적인 악한 마귀와 그 사악한 자들이 있는 거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궁창 스페이스 우주를 만드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을 안 했어요. 왜? 보기에 안 좋은 애들이 거기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담을 보면서 그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독처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더니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뭐 여자는 괜찮겠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
그 남자가요, 성경에서 나중에 이게 되면은 사람을 대표하는 데서 사람이란 뜻으로도 또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뭐 우리 성경 잘 모르겠어요. 좁은 의미라면 그 남자, 아담을 얘기하는 거겠지만요. 예. 어쨌거나 약간 그리스도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정말 딱 한 군데, 제가 이 학교 동창 중에서는 딱 한 군데만 제가 이렇게 모임을 가는데, 연말이라고 어제가 아니고 금요일이군요. 예. 오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다 얘기를 하면서 한결같은 얘기가, 야,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해. 아, 진짜 혼자 있어 보니까 살 것 같은데, 아, 애들 찾아오고 그러면서 전부 다 지금 혼자 사는 거 예찬 논, 거기다가 또 뭐 뿌린다 그럴까봐, 야,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하여간 찬스를 보다가 한마디 하긴 했는데, 하여간 모르겠어요. 얼마나 먹혔는지. 예.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란 책을 5권을 사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한테 하나씩 주면서 이제 한마디 했죠. 마지막으로. 어쨌거나 하여간 중요한 거는 오늘날 이 가정의 파괴, 그 중에서도 뭐 혼자 사는 것도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성적 부도덕, 뭐 셀 수도 없이 많으니까 여러분 뭐 이미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성경적으로 이것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시게 여기시는가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만족,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세계에서 제일 갑부인 사람 잊어버렸는데 제가 이름은, 그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만족하시냐 그랬더니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국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더니 지금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라 그래. 다. 그래서 그럼 뭐가 필요하십니까?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전부 다 만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정의를 내렸어요. 부자는 뭔가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사람, 만족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였습니까?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성경 어디 있는 데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더 좋죠. 이거 읽으면 금방 만족감이 생겨.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마음이 막 불안해가 뭔가 막 이러다가도요, 쫙 가라앉으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만족할 환경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렇죠? 예.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엄청나게 profit, 이득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자, 그뿐만 아니라 개인이라 그랬군요. 여기 개인. 그 다음에 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Let us be therewith content. 만족하자. 청유형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만족합시다. 이게 연설의 주제. 다 같이 만족합시다. 그러면 먹을 거하고 입을 거 없는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 없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돼. 여기 두 가지만 있으면 세상 사람은 만고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 유명한, 제가 얘기 안 드렸나요? 그 알베르 까뮈의 이야기. 예. 그 뭐라 했어요?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면 불안해진다 이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먹을 거 입을 것이 있은즉 얼마든지 만족하고 살 수가 있다. 찾진 않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2번에 걸쳐서 탐욕. 필요하지 않은데 갖고 싶어. 이걸 탐욕이라 그래. 필요하진 않아 나한테.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필요한 건 딱 2개야. 먹을 것과 뭐예요? 입을 거. 그 2개만 필요해. 근데 그거 말고 더 갖고 싶어. 다른 걸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건 괜찮은데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에 골로새서 3장 5절, 에베소서 4장 15절인가요? 5절인가? 하여간 2번에 걸쳐서 에베소서와 4장과 그다음에 이 골로새서에 2번에 걸쳐서 우상 숭배와 같다. 우상 숭배와 같다도 아니고요. 우상 숭배다라고 딱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족. 그다음에
여섯 번째, 확신. 확신은 뭐냐? 여기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이 세상에서요, 우리를 두렵게 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전히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확신 가운데 있었죠. 디모데후서 한 구절만 하고 빌립보서 성경 두 구절을 읽고 6번 테마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삶에서 확신을 갖고 삽니까? 불안해하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삽니까?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은 확신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힘든 여건에 살았어요. 훨씬도 아니에요. 평생에 여러분과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그런 일들을 수차례 셀 수도 없이 많이 겪으면서 39대씩 곤장을 5번 맞았어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 디모데후서 4장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신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을 되었느니라.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구출시켰습니다. 주께서 18절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지금도 현재 진행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오늘 오후에 공부하게 될 히브리서 12장에 뭐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난 믿음이 부족해서 하늘나라 가다가 중간에 멈추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완성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믿음의 완성자는 예수님의 하늘나라는 다 가요. 왜? 예수님이 완성시키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perform 이루시리라 완성하시리라 약속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자,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나는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궁핍하고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정말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물론 그런 처지에 계신 분들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겨낼 수 있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를 하나님을 설득시키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필요한 거 맞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주는 거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찾을 거. 그 다음에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답변을 봐야 되지. 뭐예요? 그분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데 내가 100개를 구했는데 나쁜 것만 잔뜩 구해서 그러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시는 게 정답이지. 왜? 좋은 게 아닌데. 나쁜 것만 잔뜩 구했는데.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도 나와 있죠. 필요를 공급하신다. 정말 필요하면 하세요. 하나님 저는 외롭습니다. 아내가 필요합니다. 왜 안 주시겠어요? 그거 제 기도예요. 제 기도. 저 스페인에서 외로워가지고 2년 동안 강대상 이 앞에 가서 여기다가 방석 피고 6개월 동안 기도했다고. 외롭다고. 기도하세요. 필요하시면 줘요. 제가 기억나시죠? 제 친구 하나 프란시스코. 어느 날 왔어. 자기는 카메라가 필요하대. 왜? 그러니까 사역하는데 사진을 찍어서 나는 이런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앨범처럼 지금은 이제 다 영상으로 하지만 그때는 앨범을 만들어서 저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헌금하고 싶으신 분은 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믿음으로 헌금 받아서 먹고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도자야. 그 나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했어. 그래서 저는 그거 안 보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헌금을 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내가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건가? 막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 공부했으니까 딱 만났더니 카메라를 들고 와서 너 어디서 났냐니까 내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하나님한테. 너무나 아주 천연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제가 그 친구의 믿음을 배웠어요.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왜?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하시니라.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 됐든 영적인 것든 정신적인 것이 됐든 물질적인 것이 됐든 뭐 아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 난 이거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수긍하면 반드시 주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여덟 번째, 일곱 번째. 중보기도. 이것은 기억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늘 어디 가서든지 정말 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기도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있고 또 사역도 한다. 난 정말 너무 내 스스로가 그걸 많이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여기 기도 중에서 제일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잘 살펴보고 이건 따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안 따르는 게 정석이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가르쳐줬잖아요. 바리새인 요 사람들 유대인 영적 지도자들이 한 말은 그대로 잘 따라 간직해. 왜? 말은 잘했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어요. 무조건 올바른 말, 성경적인 말은 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행실에 대해서는 여기 분명하게 그들의 삶의 결말, 행실의 열매를 보고 따르고 안 따르고는 정해져 있는데 맹목적으로 따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중보기도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 4절에서도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 말씀과 관련됐는데요. 여기서는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그러니까 1년 동안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나 말고 나 이외에 다른 누구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했을까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2절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 사람들이 국가를 제대로 잘 다스려야 사회가 안정이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직하고 조용하게 할 수 있다. 써 있죠.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사람들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3절 이것은 우리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정성. 이건 뭐냐? 교리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의 교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자, 히브리서 13장으로 오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다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 7절 8절에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마지막 테마는 안정성인데 영적으로 배가 똑바로 안정한 거고 이리 귀뚱 저리 이게 뭐죠? 흔들흔들거리는 거. 이거 안정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아래 좌우 이렇게 막 흔들흔들거리는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딱 기초해서 있으면은요, 교리적으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거 뭐 모른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또 나중에 성숙하면 알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는 힘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여기서 음식은 당연히 영적인 음식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물, 사과, 빵, 젖, 뭐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고기 막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경의 어려운 교리들을 여러분들이 필요하니까 교제도 하고 읽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거는 은혜죠. 그래서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교리를 잘 아신다는, 물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러커먼 박사도요. 1년에 95개, 100개 중에서 90개, 95개는 평범하고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설교를 합니다. 한 5개 정도는 이제 좀 어려워서 좀 성숙되지 않은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설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홍어 삭힌 거는 1년에 한 번 먹으면 충분하죠? 그 엄청난 거를 또 먹을 수는 없잖아. 마음을 결심을 하고 먹어야 돼. 그죠? 예, 뭐 그런 것도 뭐 북한의 그 뭐야, 그 무슨 식혜인가? 아, 그것도 한번 먹기 힘들더라고. 예, 가재미 식혜. 제가 페루에 갔을 때 그
세비체인가 뭔가 아주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생선 생건데 거기다 그냥 식초만 뿌려서 먹는 거야. 레몬즙만 뿌려가지고. 야,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먹기 힘든 것들은 1년에 몇 번이고 나머지는 뭐가 됐든 다 우리가 익숙하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음식으로 할 것이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먹방만 너무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하여간 뭐 맛있는 것, 그러니까 뭐 된장찌개 맛있는데 뭐 해장국 맛있는데 이런 데는 괜찮은데 뭐 이상한 막 어려운 요리 같은 거 막 재료 같은 거 이런 거는 매번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질문하는데 보면 근데 거의 이런 질문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질문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야. 진짜 중요한 질문 그런 걸 좀 더 하면 좋은데 그렇죠? 자,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다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건 좋지만 자, 에베소서 4장으로 가서 마지막 9절 에베소서 4장 교회의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와 목사 겸 교사가 해야 되는 핵심적인 것은 뭐냐?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목사 겸 교사로 주셨는데 그 목사 겸 교사의 역할이 12절에 나와 있죠.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성적표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때는 30등 절반밖에 못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잘했잖아요. 예. 이게 뭔가 물론 대학에 가서 잘못돼서 이상하게 됐지. 또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야 돼.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죄송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막 어렵고 힘든 너무 이상한 막 그런 교리 있잖아요. 뭐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또 여기 계신 분이 난 그거 믿는데 그럼 또 곤란할까 봐 이제 말도 못 하는데 내가 봐도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막 관심 갖는 분들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안정성 있는 교리적으로 확고부동한 기초적으로 중요한 교리에 흔들림 없이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느냐 이것이 8번째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을 내립니다. 항목별 성적표는 어떠십니까? 강점 자기가 조금 나은 부분이 있으면은 그건 발전시키고 약점은 보완하여 내년에는 더 나은 성적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12월은 항상 평가의 시기고 1월은 결심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8항목 중에서 어떠한 평가를 할지 스스로 한번 검토해보는 자리를 스스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이 평가를 토대로 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